16절, 17절 두 절 볼게요. 로마서 1장 16절, 17절. 네. 짧으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장 16절 17절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네, 오늘도 계속 기독교 강요 39번째 우리 믿음에 대해서 계속 나누려고 합니다. 네, 오늘은 하나님의 약속이 믿음을 지탱한다라고 고요. 예, 간단하게 늘 복습하면 기독교의 강령은 겸손이라고 오늘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선을 시작하고 과정을 하고 마칠 때 주님이 하셨습니다라는 것들이 늘 우리 마음에 있기를 기도하고, 그러지 못했다면 또 돌이키고 주님이 하셨습니다 우리가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성경은 항상 그리스도와 영생의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믿음을 우리가 다룰 때 복음의 내용이 아주 당연히 중요하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의 메시아적 사역입니다. 이것이 복음에 대한 정의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와 장사됨과 부활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으로 알아질 때, 그때 이제 믿음의 본성에 더 가까워진다라고 그랬어요. 이 부분은 이제 저에게는 이제 볼수록 좀 칼빈이 좀 새로운 관점인데, 저는 이제 복음의 내용을 알고 복음의 내용을 가르치는 부분을 좀 이제 크게 많이 생각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예전부터 항상 이제 복음을 전하는 목사님들이 항상 하나님의 사랑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은 사실은 그 복음의 내용은 좀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 복음이 왜 나타났는지에 대해서 그게 뭐 대표적으로 호세아의 사랑이나 뭐 이런 것들이 되면서 이게 이제 그래서 이제 저도 좀 이해가 됐어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 복음의 메시지에 들어가는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죄 사함 받았고, 우리가 어떻게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혔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알아야 되는데, 칼빈은 비중이 생각보다도 훨씬 하나님의 자비를 계속 믿음하고 연관시키고, 믿음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자비를 아는 것이다라는 그 이제 비중을 굉장히 거기다 좀 많이 두는 것에 대해서 이제 칼빈이 생각하기에 믿음은 복음의 내용, 그렇죠? 십자가의 구속 사건도 너무 중요하지만 결국은 그것이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으로 우리가 받지 못한다면 이제 믿음으로 이제 우리 안에 그 복음이 자리 잡지 못한다라는 부분을 생각보다 분량을 굉장히 많이 그 부분을 할애를 하더라고요. 네, 왜 그러냐면 이제 하나님의 자비를 할 때 믿음의 본질에 더 가깝게 접근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아마 요즘에 자유주의 신학도 그랬고 그 당시도 카톨릭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논란이 많은데, 카톨릭의 신부님들이 복음의 내용을 모르느냐, 이제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교리적으로 물론 문제가 있는 것도 많지만 또 보면은 성경의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은 아닌데, 그 사랑이 어떠하게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그 나타남은 이제 관계성과 연합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이제 칼빈은 좀 그 믿음의 본질을 떠난 이유가 복음의 내용을 모른다기보다는 하나님의 자비와 인자하심을 모르는 것 때문이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네, 믿음은 복음의 말씀이 마음 속까지 침투하여 뿌리 내리는 것이고 말씀에 복종하는 체하는 것이 아니라 복종하는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약한 믿음도 믿음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말씀을 잘 모른다고 해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분명한 지식을 누리고 아주 적은 믿음이어도 그것이 온전한 믿음이라면 순수한 맛을 확실히 맛볼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믿음은 불신앙의 공격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방어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방위태세를 갖추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불신앙하고의 싸움이 굉장히 치열하지만 결과적으로 신자는 1000번이라도 모든 전투에서 이기고 새로운 힘을 얻은 다음에 다시 전쟁터로 나갑니다.
그렇지만 이제 믿음이 확실하다, 내가 이제 구원이 확실하다라고 하는 지점은 복음을 이해한 지점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다라는 그 연합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확실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지난주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나눈 내용인데, 믿음에는 두 면이 있다고 그랬어요. 믿음의 확실성이라고 해가지고 뭐 조금도 불신앙적인 요소가 없다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확실하다는 것은 어떤 연약함이 없다라는 뜻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확실함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실함이고, 또 하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에 대한 확실함이 말하지, 과정에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동시에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시성과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의 가련성을 말하면 죄의 짐을 지고 암흑에 둘러싸였으며 쾌락의 노예가 되어 육정과 정욕이 끌어오르며 망상이 가득하여 항상 악에 쏠리며 각종 죄악의 종이 된 영혼이다. 한마디로 말해 수치와 혼미가 가득한 영혼이다. 그래서 사람은 헛것과 같을 뿐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참으로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다. 네,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른 것이 이제 아브라함인데, 그래서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면 있다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이삭이 있기도 전에 심지어 이삭만이 아니라 민족이 되리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네, 없잖아요, 그렇죠? 당장 자식이 없지만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있다라고 하시면 있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그래서 우리 영혼을 우리가 살펴보면은 너무 가련하고 수치와 혼미가 가득하지만 주님이 없는 우리를 있는 자로 부르셨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는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없는 것을 부르심으로 우리는 없습니다. 이것도 좀 독특한 표현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있다라고 하는 자는 하나님이 안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쓰는 표현으로는 하나님 죄인을 부르시러 오셨죠. 병든 자를 부르러 오셨는데, 여기에서는 없는 자를, 없는 것을 하나님 부르시기 때문에 우리는 없다. 그러나 아버지께서 우리를 부르셨으므로 우리는 있다. 우리들 자신만으로는 없으나 아버지께서 함께 계셔 주심으로 우리는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생명이라는 관점에서 이게 맞죠. 이 땅에 사람이 태어났지만 예수님의 생명이 없는 사람이 이렇게 100년을 산다고 해도 진리가 봤을 때는 이게 산 게 아니죠. 100년 동안. 그냥 뭐 먼지나 이제 흙이 이렇게 산다고 해서 그게 이제 있는 것은 아닌 것이죠. 그래서 영원한 관점과 진리로 봤을 때는 하나님 안에 있는 자만이 존재하는 것이고, 그것이 참으로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믿음의 두 면 중에서 당연히 하나님 안에 우리가 있는 자가 더 이제 이긴다라는 뜻이 불신앙과 믿음의 싸움이라는 것이죠. 항상 이 두 면이 우리가 싸웁니다. 네, 오늘은 이제 하나님을 경외함과 공경함부터 좀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아들로서 또 충성된 종으로서 처신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아버지로 순종하는 것을 공경한다라고 하고, 주인으로서 섬기는 것을 경외한다라고, 두려워한다라고 하는데, 여기 말라기야서 1장 6절을 보면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아버지로 공경해야 되고 또 하나님을 주인으로서 이제 경외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이 경외는 공경과 두려움이 섞여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 면은 아버지로 하나님을 대하고 한 면으로는 주인으로 그분을 두려움으로 대하는 것이 섞여 있는 것이 건강한 믿음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며 지혜 자체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신앙과 지혜에 관심이 좀 있는데, 신앙과 지혜가 분리되는 경우가 너무 많잖아요. 신앙이 좋은 거하고 지혜로운 거하고 분리되는 경향이 너무나 많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그 영적인 지혜를 꼭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잠언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잠언을 읽어보시면 거기는 추상적이거나 신비적인 지혜를 꼭 말하지 않아요. 아주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현실적인 지혜를 말합니다. 그런데 믿는 자 중에 지혜로운 자가 있고 지혜롭지 않은 자가 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진 자는 지혜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지혜는 영적이면서 동시에 현실적이죠. 그래서 이제 잠언에 보면 관계가 나오고 돈이 나오고 가정이 나오고 훈계가 나오고 자녀를 양육하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쭉 나옵니다. 그런 것들을 어떻게 다루고 획득하고 사용하거나 그렇게 세워갈지에 대해서 그 지혜의 근본이 여호와를 경외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신앙은 이 지혜가 안 생기는 것인데, 여호와를 경외할 때 이 지혜가 생깁니다. 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이제 믿고 자녀가 되는 데는 이 지혜가 충만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고 자비하시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데는 뭐 지혜가 없어도 돼요. 무지해도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와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는 지혜가 꼭 필요합니다. 제가 이제 서리집사 교육할 때 항상 하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이 사도들이 그랬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택하라 그랬어요.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사람 세우면 될 것 같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성경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지혜가 충만해야 성령의 뜻대로 돕고 섬기고 교회를 세울 수가 있어요. 성령이 충만한데 지혜가 없으면 좀 부담됩니다. 이런 거죠. 이제 마음은 원이에요. 성령이 충만하면 마음은 원이로되 지혜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사람을 돕고 섬기고 공동체를 세워나가고 하나가 되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열방 가운데 세워져 가는지 그 방법과 길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경외하는 믿음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다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지혜를 주세요. 그리고 이 지혜는 실제적으로 사람을 만나고 관계하고 직장에서 가고 가정에서 사용이 되어지는 그런 지혜를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정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제 그럴 때 경외할 때 오는 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반대로 이것은 굉장히 실질적인 지혜지만 불신자에게는 없는 지혜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외할 때 오는 지혜니까. 그래서 이제 여러분 잘 보시면 돈에 대해서 만약에 다루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돈을 잘 벌고 이런 건 알지만 돈에 끌려다닙니다. 돈의 이 파워를 사실은 잘 몰라요. 그래서 뭐 책들을 보면 어떻게 돈을 버는지 이런 거 많이 나오지만 사실은 돈의 주인이 되는 방법을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근데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면, 예를 들어서 돈을 일반적으로 다룰 뿐만 아니라 돈을 이제 사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을 섬길지 돈을 섬길지 두 주인을 섬긴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원래 돈은 주인인 거예요. 사람의 주인이 돈이에요. 그게 우상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면 이제 돈을 이제 사용하는 것이죠, 종으로. 그런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만 옵니다. 물론 이제 뭐 돈을 벌고 건면하고 그래서 개미한테 가서 배워라 뭐 이런 것까지도 사실은 하나님 주시는 지혜에 속합니다. 저는 우리가 신앙인들이 이 부분 많이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교회 안에서도, 가정에서, 직장 가서도 그렇잖아요. 너무 성령은 충만한데 지혜가 없으면 너무 부담스럽잖아요, 그런 분들이. 그렇죠? 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과 함께 저에게 그 경외함에서 오는 지혜를 주십시오. 요셉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자세히는 나오지 않지만, 물론 그 흉년과 이런 걸 관리하는 것은 대략 알 수 있지만, 그 요셉이 형통했다라는 것은 운이 좋았다라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어떻게 했더니 로또가 맨날 맞아요, 요셉은. 그래서 이제 주인이 쟤는 형통하구나,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오는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 사무처리나 일처리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지혜롭게. 기적을 자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요셉에게 사람들이 봤을 때 쟤는 분명히 저게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거야라고 이제 생각하는 그 지혜가 있고, 그것은 요셉이 경외했다라는, 경외하는 믿음에서 온 지혜로 그 가정 총무를 하면서 종살이를 하면서도 지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경외함에서 오는 지혜는 사실 일터에서나 학교에서나 뭐 이런 교회 안에서 보이는 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경외하는 믿음이 아주 중요합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대할 때 이제 자녀의 두려움과 종의 두려움을 구분해야 됩니다. 불신앙에서 생기는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벌을 주시는 권능이 있어서 하나님의 진노를 무서워하는 두려움은 이제 불신앙의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사악한 자들은 위협만으로는 정신을 차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벼락을 내리치는 말씀으로 벼락을 내리쳐도 우둔한 그들은 마음이 굳어서 더욱더 고집을 부려서 순종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칼빈이 이런 표현을 썼는데, 하나님의 손에 한번 얻어맞으면 싫던 좋던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 그쵸? 아유, 하나님의 손에, 사람 손에 한 대 맞아도 아픈데 하나님의 손에 한번 얻어맞으면 사악해도 하나님이 벌 주실까봐 이제 두려워하는 그 두려움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두려움은 종의 두려움 또는 비굴한 두려움이기 때문에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경외,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건 자녀들이 합당한 자유롭고 자발적인 두려움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신자는 이미 말했듯이 하나님을 노엽게 하는 것을 벌보다 더 두려워합니다. 이게 좀 찔리더라고요. 여러분 자세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노엽게 하는 것을 벌보다 더 두려워한다. 그러니까 불신앙은 내가 벌 받을까를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잘못하거나 죄를 지으면. 근데 참된 신자는 내가 벌 받을 것이 두렵지는 않은데 하나님이 노여워할까봐,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실까봐, 그거를 이제 내가 받는 벌보다 하나님 마음 아프실까, 그것을 더 두려워하는 것이 참된 믿는 자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신자는 벌에 대한 공포심을 느끼지 않지만 벌 받을 일을 하지 않도록 더욱더 조심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자비하시다는 걸 아는 거죠. 그리고 공의로 심판하신다고 해도 그게 사랑인 걸 알기 때문에 벌에 대한 두려움은 없지만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이제 그렇죠? 우리가 심판의 복음을 말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그냥 심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심판하시는 사랑하는 아들을 징계하는 그 부모의 마음이 아프듯이 사실은 심판을 집행하실 때마다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신 거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마음이 쓰여서 악을 행하지 않고 죄에서 떠나는 그것이 참된 믿는 자이고, 참된 신자일수록 벌에 대한 공포가 없는 거죠. 왜냐 하나님이 벌을 주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는 이 두려움은 이제 불신자의 두려움, 벌 받을까봐 하는 그런 두려움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제 다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신자와 불신자의 이제 두려움을 우리가 좀 구분해야 되고요. 또 이제 믿음을 늘 말할 때 믿음이 약속하는 것은 지상의 번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 이것은 이제 앞부분에서 많이 다뤘던 내용이지만 믿음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는 것이며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으로써 구원과 영생을 얻는다는 것을 안다. 네, 믿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계속 이제 칼빈이 한국 교회에서 좀 쓰지 않는 표현들을 쓰는 거예요. 그렇죠? 계속 믿음이 뭡니까? 보통 그러면 믿음은 이렇게 믿습니다. 이렇게 어떤 우리가 이렇게 대상을 믿는 것으로 자꾸 하는데, 칼빈은 끊임없이 믿음은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위에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세상 언어에서 믿음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과 계속 다른 단어를 쓰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믿습니까? 라고 했을 때 사실 가장 본질적인 믿음은 뭐라고요? 내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고 있으면
네, 저는 믿고 있습니다. 아멘인 것이에요. 근데 믿습니까? 이랬는데 하나님 선하심이 안 보이고 뭐 건강을 주실 걸 믿고 돈 주실 걸 믿고 그런 거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선하심 안에 한 부분으로 포함이 될 수는 있겠죠, 그렇죠? 네, 그렇지만 하나님의 선하심을 어쨌든 뭐 돈을 생각하든 뭐든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고 있다라면 그럼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럴 때 아멘 믿습니다 이런 것이고, 그거를 안 믿고 다른 걸 믿으면 뭐예요? 여기 지상의 번영, 이 땅의 부귀와 종기와 이런 것들을만 생각한다면 그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게 아니잖아요. 그건 이제 복권 사는 사람도 믿는 그런 믿음하고 똑같은 거니까 그건 믿음이 아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으로만 우리는 구원과 영생을 얻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약하실 때 우리는 구원을 충분히 확신하게 된다. 그럼 구원의 확신은 이게 구원의 확신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이렇게 믿으면 신앙생활에 큰 도움이 되고요. 구원의 확신을 잘못 사용하면 굉장히 신앙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구원의 확신을 너무 오용한 곳이 구원파 이단이라는 거예요. 거기 가면은 구원의 확신을 얼마나 잘 주는지 몰라요. 그게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는 믿음이 아닌 깨달음을 이제 구원의 확신으로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뭐 그래서 과거에 당신 생일한데 그 영적으로 거듭난 생일은 언제냐 뭐 이래가지고 그렇죠? 그런 종류의 구원의 확신들, 또 사형리는 좋지만 내가 영접기도 한번 했다고 구원의 확신하고 그런 식의 구원의 확신은 매우 위험한 것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구원의 확신이 안 가지고 없는 것이냐? 그러니까 그냥 두렵고 떨림으로만 막 이렇게 모른다 우리는 구원받을지, 그것도 매우 불신앙적이고 그렇죠? 불안한 신앙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래도 이제 그 기준을 말할 때 지난번에는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약하실 때 확실히 약속하시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게 확실하게 내 마음에 확정이 되었을 때 우리는 구원을 확신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은 어떤 깨달음이나 이해가 되거나 뭐 모태신앙이거나 이래서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복음이 나를 향한 사랑이구나. 예, 우리를 향하거나 인류를 향한 게 아니에요. 나를 향한 사랑인 것이 확실하게 증거가 내 마음에 들 때 우리는 구원을 확신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영생을 얻었고라는, 영생은 미래형도 있지만 영생은 과거형이기 때문에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할 때 그때 내가 영생을 얻었구나라는 것을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네, 구원에 대한 성경은 항상 모든 원수가 되는 걸 해소하고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지상의 장수나 부귀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한 가지의 확신만 있으면 만족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믿음은 영생에 대한 믿음을 기본적으로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럼 믿습니까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 표현들이 뭐 건강도, 재정도, 관계도 여러 가지에 대한 믿음이 성경에 분명히 있는데, 근데 믿음 그러면 항상 뭐에 대한 믿음이 첫 번째가 돼야 돼요? 영생에 대한 믿음이 돼야 돼요. 근데 믿음이라고 말할 때 영생에 대한 거는 잘 생각 안 나고 이렇게 뭐 경제적인 건강에 뭐 이런 다른 종류의 믿음을 딱 생각한다면 일단 믿음의 기초가 잘못된 거예요. 믿음은 일단 구원과 영생에 대한, 왜냐하면 성경이 그리스도와 영생을 증거하기 때문에 그 믿음을 이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현세 생명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많은 것이 없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리라는 확신 하나면 만족한다는 거예요. 믿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믿음은 오히려 이 땅에 필요한 것이 너무 많은데 그게 다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그게 단순히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 되는 게 없으면 하나님 나를 안 사랑하시나 이런 의문이 들잖아요. 그렇죠? 근데 되는 건 없고 필요한 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결코 나를 버리지 않는다라는 확신이 가득한 것이죠.
그것이 이제 믿음이 만족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영생이고 그 중에 또 내세의 생명을 기대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내세의 생명을 의심할 여지가 없이 아주 단정적으로 말해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이렇게 포용하신 사람들은 어떤 불행과 재난이 닥쳐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완전한 행복으로 느끼는 데는 지장을 받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불행이 있고 그래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제 늘 바라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경건한 사람은 시편 63편 3절 찬양도 있죠.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낫다라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자가 생명보다 더 낫고 감미롭고 귀하다라는 것은 그 말이에요.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이 되어도 주의 인자가 그거보다 더 낫습니다. 그게 이제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일이 우리의 소원대로 잘 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우리의 행복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따라서 불행이 되어집니다. 근데 반대로 하나님의 얼굴이 아버지의 얼굴같이 우리에게 비치면 우리의 불행은 우리의 구원을 돕는 수단이 될 것이므로 불행이 곧 행복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에 여러 불행을 쫙 언급하고 나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생각하는 행복과 불행의 기준은 이런 지상의 조건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네, 하나님의 그 신실한 사랑이 우리 가운데 신뢰가 있으면은 그것은 행복한 것이죠. 일이 잘 돼도 행복하고 일이 안 되는 것조차도 우리의 구원을 돕는 통로로 하나님이 쓰시기 때문에 그것은 행복한 것이고, 근데 우리의 소원대로 다 척척되어도 그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은 결국은 이제 이게 저주를 받아서 불행이 될 것이기 때문에 불행하다라는. 그래서 믿음의 행복과 불행을 가르는 기준도 그렇게 다릅니다. 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그 믿음을 하나님의 약속이 지탱해 준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믿음은 어떻게 생기고 어떻게 자라가냐 했을 때 하나는 이제 다음 주에 말할 성령님, 다음 주는 쉬네요. 설날이라 성령님이 믿음을 주시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이에요, 그렇죠? 말씀이 이 믿음을 주고 말씀을 지탱합니다. 근데 그 말씀 중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이 믿음의 기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를 값없이 주신다라는 이 약속, 이 약속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믿음의 기초가 됩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약속 위에 선 것이다. 네, 이것도 이제 믿음은 막 어떤 걸 확신하고 우리가 그런 게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약속 위에 서는 것이 믿음이다. 네, 하나님의 약속이 그래서 믿음의 근거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믿는다라고 했을 때 왜 믿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근거가 되어서 믿습니다. 근데 이 믿음은 성경에 뭐 명령, 금지, 약속, 경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참되시다라고 이것을 확신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약속에서 출발해서 약속에 안주하며 약속에서 끝나는 것이다. 그래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려면 구원의 약속으로 믿음을 강화해야 하며 이 약속은 우리의 공적이 아니라 우리의 가련함을 보시고 주께서 값없이 주시는 것이라야 한다. 네, 그래서 믿음이 약속에서 출발하고 안주하고 끝나잖아요. 네, 그래서 복음은 연합에서 시작해서 더 연합돼서 연합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복음은 당연히 불신자에게도 그렇지만 우리 믿는 자들은 복음을 계속 들어야 돼. 왜 그래? 여기 있잖아요. 구원의 약속으로 믿음은 강화돼야 돼요. 근데 그 약속은 어떤 약속이에요? 주께서 값없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그 약속의 말씀 우리가 계속 들을 때 우리의 믿음이 강화가 되고 그 값없이 주시는 은혜 위에 우리가 서는 것이 믿음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값없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어떻게 아들을 내어주셨는지, 그 하나님 나라를 주셨는지, 그렇게 할 때 믿음이 계속적으로 자라고 강화가 되어져서 불신앙과 싸워서 우리가 넉넉하게, 왜냐 인생의 그 많은 불행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믿는 자들은
이 영 자체가 마음 자체가 말씀을 사모하게 돼 있어요. 아, 그래서 이제 믿음을 강화할 때 이게 당연하지만 우리의 공적이 아니라 우리를 불쌍히 보시고 값없이 주시는 은혜를 발견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믿음이 강화할 때 율법주의로 강화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무슨 공적을 쌓아서 믿음을 강화하는 쪽으로 믿음이 가면 안 되고, 하나님이 불쌍한 나를 나에게 값없이 주시는 그것을 계속적으로 우리가 듣고 보고 받아들일 때 믿음이 강화되고, 우리 공적을 쌓는 것으로 믿음을 키우면 오히려 믿음이 파산하기 때문에 믿음이 더 약해지는 것이죠. 네, 그래서 교회 생활 오래 하면서 믿음이 점점 약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꾸 공적을 쌓아가지고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했는데라고 하는 사람들은 사실 믿음이 더 없어지고 있는 것이고 굉장히 위태로운 것이죠. 근데 갈수록 하나님, 저는 불쌍하고 나는 가련하고 정말 주님이 나 같은 죄인을 값없이 이렇게 사랑해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을 주셨다라는 그 값없이 주시는 은혜가 갈수록 더 많이 고백이 되어지고, 갈수록 내가 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럴 때 이제 믿음이 강화가 되어지고 점점 자랍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값없이 주시는 것이 복음이잖아요. 그래서 복음과 믿음은 완전히 연결이 돼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8절에 바울이 복음을 믿음의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믿음과 복음을 연관시킵니다. 그래서 복음, 즉 율법의 교훈하고 구분이 돼야 돼요. 율법의 교훈은 우리가 필요하죠. 그렇지만 복음과 율법의 율법의 교훈은 구별이 됩니다. 그래서 복음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러요. 근데 그 복음은 아까 뭐라고요? 네,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예요. 그 복음이 우리를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지, 자꾸 우리가 율법의 교훈을 따라서 공적을 자꾸 쌓아가는 행위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지 못해요. 네. 간단하지만 굉장히 중요하고, 특별히 유교 사회에 있는 한국에서는 매우 이제 이게 중요하죠. 열심히 이제 교훈을 지키고도 믿음이 더 파선하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완전한 확신이 이제 구원의 확신인데, 그것은 복음만이 주는 거예요. 복음을 들을 때 그 복음은 아까 이해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사랑이 늘 담겨 있거든요. 그래서 복음을 들을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돼요. 그래서 믿음이 은혜에 대한 약속만을 토대로 삼는 이유는, 다음에 믿음은 은혜에 대한 약속만을 토대로 삼습니다. 은혜가 아닌 것은 믿음이 기초가 아니에요. 값없이 주신 약속에 도달하기까지 믿음은 견고하게 설 수가 없기 때문이고, 믿음이 우리를 그리스도께 연결하지 않으면 믿음은 우리와 하나님을 전혀 화해시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믿음에 대한 말씀이 가지는 좀 의의를 보면, 나무의 열매를 위해서 뿌리가 필요한 것과 같이 믿음을 위해서는 말씀이 필요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고 들어야 될 이유는 사실 믿음 때문이죠. 말씀이 아니면 믿음이 없이 뿌리 없는 나무가 열매를 맺을 수 없듯이, 말씀 없는 신앙이 믿음을 가지거나 믿음이 자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권능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어야지 하나님을 확고하게 공경하고 또 찬양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이 권능에 대한 의심과 믿음이 이어지는데 이것이 쉽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이제 좀 표현을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무엇이든지 하실 능력이 있다고 우리 모두는 고백할 것이다. 그러나 사소한 시험을 당하여도 무서워 쓰러지며 혼비백산하는 것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감소시키고 도리어 하나님의 약속에 반대하여 우리를 위협하는 사단을 더 크게 생각하는 것이 분명하다. 하나님의 권능을 믿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남의 일을 말할 때는 하나님이 다 주관하시지, 그런데 우리에게 조금만 시험이 와고 문제가 생겨도 혼비백산해서 막 무서워 난리를 떠는 걸 보면 우리는 하나님보다 사단의 권능을 더 크게 보는 경향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말씀을 봐야 돼요. 근데 말씀을 보면 계속 뭐가 나와요? 하나님이 권능으로 통치하신다라는 말씀이 많이 나오고, 특별히 이사야가
이 하나님의 무한한 권능을 자주 선포를 많이 하는데 그 목적이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확신을 깊이 심어주려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능과 주권과 만물을 통치하시는 그 권능을 알 때 우리의 구원에 대한 믿음이 깊어지거든요.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의 권능을 아는 것과 믿음도 굉장히 연관이 됩니다. 근데 좀 독특하게 뭐 비난받아야 하지만 신앙에서 나오는 행위에 대한 내용이 조금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늘 이렇게 칼빈이 말하는 거는 신앙, 믿음, 구원은 모호해서 절대 안 된다. 이건 아주 확실한 것이고 굉장히 분명한 것이다. 그럼 항상 반론이 나오잖아요. 그럼 완전하냐? 그러면 아니다라고 이제 설명을 이제 덧붙이는 부분이 이 부분인데요. 사라와 리브가의 예를 드는데 뭐 리브가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사라가 약속받은 후손을 얻으려는 하나님이 자손을 주겠다는 그 열망 때문에 여종을 이제 남편에게 이렇게 주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사라의 굉장히 사실 불신앙적인 어떤 행동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리브가는 야곱을 하나님이 택했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놀랍게도 속임수로 아들에게 축복을 받게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하는 남편을 속이고 아들에게는 거짓말을 시킨 거죠. 그러니까 근데 이런 관계와 기만으로 하나님의 진실을 더럽히고 하나님의 약속을 조롱했다. 그러니까 사라가 리브가가 이렇게 하는 것은 굉장히 인간적인 관계와 기만수를 썼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겠다라고 한 그 말씀을 그 더럽히고 하나님의 약속을 조롱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동시에 여기 이번에 이 행위는 비록 실패로 돌아갔고 비난받아야 하지만 신앙이 없는 행위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녀의 문제 행동도 신앙이 발단과 원인이 됐던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이제 말씀을 믿은 것 때문에 발단이 됐는데 이게 하나님의 방식대로가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심지어는 거짓말까지 동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게 하려고 하는 수단을 썼다라는 것이에요.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사실 실패했고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그렇지만 이 행위는 신앙에 근거한 행위라는 거 이해가 되시죠? 좋은 신앙의 행위가 아니라 그렇다고 해서 이런 나쁜 짓이 100% 신앙과 무관하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예들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신앙에는 확실히 과오가 섞이는 일이 많다는 거예요. 과오가 섞이는 일이 많아요. 하지만 과오가 덜 섞여야겠죠. 그렇죠? 근데 뭐 사라나 리브가와 같은 일이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주변에 또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하신 걸 믿고 하나님 하신 거는 믿는데 그게 이제 인간적인 수단과 자기 잔머리와 심지어는 이제 굉장히 거짓말과 같은 안 좋은 방법까지 막 동원해가지고 그렇죠? 하나의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것들이 뭐 사실 어떤 교회 가운데도 있을 수 있고 어떤 개인이 그런 것들이 많이 있죠. 사실 그럴 때 우리는 좀 의아한 거예요. 헷갈리죠. 네, 여기 칼빈의 말이야 하면 헷갈린 게 맞다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뭐 전도해 오면 경품을 해서 차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아니 전도하는 거는 분명히 이게 신앙적으로 시작을 했는데 왜 차를 사주는 거지라는 그런 것들을 섞는 것이 이제 마치 사라나 리브가가 그런 식으로 하고 그게 개인이든 단체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런 때에도 진정한 신앙은 항상 이기는 법이다. 리브가가 특별한 가오가 축복을 무효로 만들지 않은 것과 같이 그녀의 신앙도 말살되지 않았다. 그럼 이거는 리브가를 이렇게 칭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도. 리브가는 아주 특별한 과오를 저질렀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야곱을 축복하는 것을 무효로 만들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리브가가 껴가지고 그렇죠? 거짓말 시켜가지고 하나님이 야곱에게 준 축복을 막을 뻔했는데 리브가가 그렇게 들여밀어서 이삭의 기도를 받아서 축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축복을 하나님은 그런 리브가의 어리석음과 거짓말에도 그 축복을 취소하지 않고 축복을 계속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녀의 신앙도 말살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걸 보면 하나님이 리브가에게 믿음을 걷어가야 되는데 그런 과오를 저질러도 하나님은 리브가를 믿음의 여인으로 결국은 받아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결국 그 리브가는 잘못했고 하나님의 은혜가 리브가와 야곱에게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미치게 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사람의 마음은 조금만 단속을 완화하면 아주 재빨리 격길로 들어가 버린다. 이렇게 사라가 이제 믿음의 사람이, 리브가도 믿음의 사람인데도 우리가 정말 이 믿음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에서 조금만 우리가 놓치면 엉뚱한 길로 가가지고 자기가 그걸 이루려고 하다가 오히려 더 하나님의 신실함과 그 약속과 이루실 것인데 그걸 오히려 이제 우리가 망치려고 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사람의 태만과 무력은 비록 신앙을 흐리게 해도 소멸시키지는 못한다. 왜 그래요?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하죠.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비밀히 제어하시어 하나님의 말씀에 꾸준히 순종하도록 만들지 않으셨다면 정도를 벗어난 술책을 써다가 제정신을 잃어버렸을 것이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불쌍히 여겨서 붙들어 주지 않았으면 리브가는 오히려 믿음을 잃어버리고 야곱이 믿음에 가는 걸 방해꾼이 되었을 텐데 하나님께서 그런 관계를 써도 하나님께서 다시 그 마음을 주장하셔서 믿음의 길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게 했다라는 것이죠. 그건 야곱도 알 수 있죠. 뭐 엄마에 의해서 거짓말을 시작했지만 나중에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하면서 이제 하나님께 신앙을 고백하고 그렇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대는 그런 과정들을 결국 밟죠. 그러니까 리브가와 야곱이 짝짝꿍해서 관계를 부려서 그래서 막 억지로 그 축복기도 받았다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오히려 더 이제 심판받고 버림받아야 마땅한 것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끝까지 야곱을 훈련시키시고 리브가의 마음을 주장해 주셔서 결국은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신앙을 하나님께서 유지하셨다. 이런 게 이제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런 은혜를 발견할 때 우리는 믿음이 자라죠. 거짓말해도 된다 그런 게 아니고 거짓말하면 이건 버림받아야 되고 하나님이 그 거짓말 시켜야지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신실하게 그거를 이루실 텐데 그걸 막 거짓말을 썼고 속이고 막 권위를 무시하고 이렇게 행하는 그런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결국은 이루어 가시고 리브가를 버리지 않았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은혜를 알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예들은 이렇게 해서라도 우리가 말씀을 이루어야 돼 그게 아니고 우리가 얼마나 조심스럽게 말씀을 따라가야 하는지를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신 것들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신뢰하면서 걸어가야 되는 것들이지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라는 것들을 알려주면서 동시에 그렇게 연약하고 거짓말까지 동원을 해도 결국 하나님이 처음 말씀하신 것들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지혜와 자비와 실패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또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믿음을 생각할 때 이 비난받아야 하지만 신앙에서 나온 행위를 좀 잘 이해해야 됩니다. 저는 이 부분이 그 성경에서 잘 지적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보면은 신앙에서 나온 건 맞는데 왜 저런 식으로 하지? 이런 게 이제 굉장히 많거든요. 이게 조금 정리가 안 될 수 있는데 그거는 비난받아 마땅한 행위다. 그러나 그 동기 자체를 비난하지는 말아라. 그리고 하나님은 그 비난받아 마땅한 것은 고난으로 다루시고 하나님은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한 자들은 끝까지 은혜로 또 붙들어 가시는 그 은혜를 또 우리 자신도 그렇고 또 다른
신자들에게도 그런 관점을 가지고 또 그 비난받아 마땅한 것을 우리가 저렇게 해도 된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 우리는 얼마나 조심스럽게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주신 어떤 약속과 믿음이 있다라면 그 성취해가는 과정에서 인간적인 수단과 술책을 쓰면 안 되고 늘 말씀을 따라가야 된다라는 것을 또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네,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